진자 누군가 비밀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구원하기 위해서 참된 기도하겠네. 우리 합심으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부터 선택받은 교회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각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되 기도하는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간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참여하는 종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사 이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7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에 있는 말씀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만 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나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곳에 들어가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아멘. 요즘은 좀 많이 보기가 드뭅니다만 예전에는 고속도로에서 혹은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여름에 퍼진단 말을 하죠. 자동차들이 수도를 가지 못하고 수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자동차가 이제 가려고 하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엔진 안에 이제 내부에 오일이 있습니다만 그 오일을 갖다가 식혀주는 물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순환돼야 되죠. 근데 그 물이 다 새버리게 되면 오일이 떡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오일, 자동차 엔진도 중요하지만은 오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제 오일이 섞어져 가지고 자동차가 운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일과 같은 거예요. 엔진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속에 기도가 들어가서 그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잘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 유다 나라에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아 정책을 쓰면서 애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유다 나라를 다 지역의 부분에 있는 성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나라를 점령한 아수르 왕, 아수르 왕이 이제 그 유다 백성들에게 공갈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36절에 한번 보세요. 36장에 보시면은 자, 1절에 보실까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취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어디만 남았습니까? 왕이 있는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다 점령, 우리나라 같으면은 서울만 남아있어요. 다른 데는 우리가 몽고 때 아시잖아요. 다 몽고가 다 점령을 해서 우리나라 수도도 비워줬잖아요. 강화도로. 그러니까 이 남한산성으로 빈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한산 가면 그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만, 저희 성만, 수도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점령한 랍사게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 밑에 있는 랍사게가 그 성문 앞에서 큰 소리로 호령을 하고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13절에 보세요. 이 36장 13절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히스기야 왕 너희들 말 듣지 말아라. 너희들의 히스기야 왕 말 들으면 그 나라가 망한다. 유다가 망한다. 이 점령이 될 거다. 그러면서 또 뭘까지 모독하냐면요. 우리 신 믿어라. 하나님 믿지 마라. 여기 좀 보세요. 자,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36장. 하마대 아르바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에 내 손을 건졌는가? 그 신들이 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보세요. 이 열왕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으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 믿지 말라. 우리 신을 믿어라. 그래 이게 치욕적인 것이죠. 이런 정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넘어와서 한번 보시죠. 37장에 보면은 자 여기 14절 이하에 봅니다. 37장 14절에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뭐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자, 그런 공갈 협박을 통해서 백성들이 사시나무들 떨고 있는 중에 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놓고 그 앞에서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히스기야를 보았던 이사야 당시의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에 지금 21절에 읽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자 보세요. 21절에 아모스의 아들 히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2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르되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그렇게 모멸감 있게 하는 아수르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결국 이 지금 예언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모든 군대를 다 물리치시겠다. 자, 29절에 한번 보세요. 29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아수르 그 못된 왕 나를 거슬려 누구를요? 하나님을 거슬려 분노함과 이 아수르 왕의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내 코를
이 아수르 왕의 코를 꿰어가지고 재갈을 아수르의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아수르 왕을 오던 길로 뭐 하겠다? 돌아가겠다. 자, 제가 이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의 핵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와서 온갖 공갈 협박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이상이 뭐예요? 항거할 능력이 없어요.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런데 당시에 지도자였던 히스기야 왕과 영적인 지도자 이사야 선지자는 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는 율법의 책을 갖다가 앞에 펴놨지만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사람에게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말한다면 뭐겠어요? 설교입니다. 설교.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이 아멘 하고 꿀떡 삼켰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고 삼켰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징조를 얘기하죠. 자, 어제도 우리가 읽었듯이 33절부터 한번 볼까요? 33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라도 이 예루살렘으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거기에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도 못할 거고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그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누구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일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해결됩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저나 다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삼켰는데 자, 어떤 일이 났어요? 36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리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뭐예요?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유난리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말씀,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나는 기도로 일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기도로 일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요즘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특정으로 알아요. 참 힘들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저는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그래도 목회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걱정이에요. 우리 선배들은요, 끝없는 기도원 갔었어요. 저도 뭐 그랬습니다만. 끝없는 기도원 가요. 요즘 기도는 안 갑니다,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참 힘듭니다. 예전에 끝없는 금식 기도했어요. 저도 지금 한 8개월째 아침 금식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한 10시나 되면요, 사무실에 있는데 한 10시나 되면 막 밥이 왔다 갔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힘든 거. 그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도는 안 하고 뭘 일을 갖다 기대하겠다.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 기도는 저축해 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것이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 지금 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정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물론 사람도 줄어들었다고 그러지만은 너무 힘이 약해졌어요. 무릎이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한국의 기대는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희스기야와 같은 귀한 분들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말씀을 바로 전하는 또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바로 서 있는 이사야 당시에도 선지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야와 같은 정말 굉장한 분이시죠.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유다가 망할 때도 보세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많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있긴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 때도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6천 명인가요? 내가 두고 있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런 선지자들이 있으면, 그런 지도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일제시대 때 1940년대요. 일본은 동남아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중국 다 점령했죠. 우리나라, 저 필리핀까지 다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이 대일본 제국은 야망을 가지고 미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주만을 갖다가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뭐예요? 일본 친일파들은 다 일본이 승리하는 줄 알았어. 이제는 미국 본토를 점령해버리니까 이제 우리 대일본 제국은 승리했다.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 뭐예요? 정말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일본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1945년 지금 7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하게 지금 합니다만은 1945년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갔다가 한 방 떨어뜨리니까 일본 천황이 방송 나와서 직접적으로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1945년 8월 15일이에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일본을 손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일본이 좀 커졌다고 저렇게 하는 거는, 일본은 막 우상 나라거든요. 우상이 8만 개나 되니까요. 사신 우상들이, 갖가지들이. 그런데 그런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 어떻게 하겠다. 힘으로는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과 저의 이 뒷백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소수? 적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히스기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람, 이 둘이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나라는 걱정 없습니다. 나라 없는 가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가정만 되면 되지. 아니에요. 나라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다고 하면 가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6.25 전쟁 보셨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말이죠. 1980년대인가 70년대인가 우리 그 KBS 앞에서 이분을 아시나요? 가지고 우리 차라리 이산가족들 보세요. 전쟁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뭐 국력도 커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바로 아멘으로 믿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자비의 손길을 펴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기도하는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주께서 오늘도 귀한 주의 종들을